작년 4월 12일 우리가 이제 첫 예배로 이 자리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다시 모였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만 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어야 되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오늘 우리 본문에 있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그 내 교회, 예수님의 그 내 교회를 찾아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모이게 되었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우리는 왜 대전반석 침례교회로 모이는가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서 지금 교회 설립이 오늘로서 1년이 된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를 해야 되는가,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3절에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어디에 있냐면은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쫙 이렇게 올라가면은 갈릴리 바다가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까지도 한 예루살렘에서 한 120km 그 정도 킬로미터 정도 되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또 한 북쪽으로 조금 더 한 40km 정도 이제 올라가면은 그곳에 있는 이제 도시인데, 원래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하는데,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 밑에 그 산 기슭에 위치한, 산 중턱에 위치한 그러한 작은 원래 도시였는데, 그 우리 헤롯 대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 그러니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제 이렇게 발음하는데,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게 이 아부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이제 커다란 이 황제를 위한 커다란 신전을 또 짓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 신전이 그곳에 있고, 그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헤롯 빌립이라고 있습니다. 헤롯 빌립이 있는데, 이 헤롯 빌립이 황제한테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고 싶어 가지고 그 헤롯 대왕, 이제 아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있는데 그 아들이 디베료 가이사가 있는데,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이제 이렇게도 발음하는데, 디베료 가이사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 이 황제 이름을 어떻게 하면 잘 보이려고 그 도시에다 황제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 거기다가 또 자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이름이 헤롯 빌립이니까 자기 이름 빌립을 거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황제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 갖다 붙여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그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왕이 이 도시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제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도시 이름에 함부로 황제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싶다고 해서 막 붙이고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이름에 걸맞는 그 도시의 어떤 모습, 모양, 각종 문화 이런 게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황제가 그 정도 돼야 내 이름을 좀 써도 내가 좀 얼굴이 서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여러, 아까 말했던 저게 헤롯 대왕이 만든 황제 신전도 당연히 있지만은, 거기에 또 이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바알 신전도 하나 큰 게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판이라는, 우리 펜 플룻 할 때 그 판 있죠, 그 판. 그런 판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신이냐면은 상체 위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반신은 그 염소나 이런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반신, 반인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쨌든 반인 반수라고 해야겠네요. 반인 반수. 근데 그런 모양의 신을 붙으면서, 그런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그 펜플룻이죠, 플룻. 이런 플룻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사람과 동물 간의 그런 수관을 하게 하고, 그런 아주 음탕한 짓을 하게 이렇게 막 조장을 하는 그러한 신이 바로 판이라고 부르는 신을 섬겼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숭배는 다 일어나고 있고, 우상숭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뭡니까? 어떤 도시의 화려함이라든지 그 문화의 화려함, 이런 것들을 치장을 해놓고, 근데 그런 것들로 온 도시가 번쩍번쩍하는 이제 그런 도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 환락의 도시고 있고 우상의 도시, 이제 이런 도시인데, 예수님은 왜 이런 곳에 가느냐인 겁니다.
좀 이렇게 경건하고 좀 이렇게 깨끗하고 이런 도시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활락이 넘치는 그러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금 그러한 도시들로 제자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데리고 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이제 던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이제 13절에 나오는데, 이 도시를 다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도시를, 이제 환락의 도시를 다 보여주고 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보니까 어떠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나보고, 이 사람의 아들 나보고 뭐라고 부르는 것 같냐? 뭐라고 부르더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13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하고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건물들도 웅장하고 또 로마의 문화가 들어가지고, 로마 문화 어떻습니까? 이렇게 힘이 있고 강력하고 그 안에 또 그리스 문화가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온갖 지식들이 차고 넘치고 있을 때고, 이런 동물들 유혹해서 난잡한 그런 성행위 하는 그러한 것들도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나보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지금 물으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을 침례자 요한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뭐 침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대언자 중 하나, 사실 들어서 딱히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죠? 뭐 세상 좋은 거는 하여튼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여튼 좋다고 생각하는, 최고로 상상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사람들 나름 갖다 낸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막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좋은 거를 이야기하니까 막 이게 선생님께, 예수님께 이제 칭찬을 들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람들 말에는 아주 결정적인, 지난주 우리 마르다 고백도 이야기했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진짜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중에 아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데, 지금 그런 신앙이 전혀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한테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아직까지도 그냥 대언자 중에 하나, 그냥 좋은 선생님, 요 정도밖에는 모르고 있다라고 이제 먼저 한번 제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막 뭐라 했는데, 그럼 너희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 뭐라 그러지 생각하다가 인터넷 검색을 해볼까? 아니면 그냥 여론조사를 해볼까? 아니면 투표를 해볼까?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침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대언자 중에 제일 많다고 찍는 거, 그걸 그냥 말해볼까?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듣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다수가 원하는 거, 뭐 인기가 많은 거, 이런 거 말고 네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저런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냥 네 마음속에 솔직히 내가 뭐로 보이느냐, 지금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신앙 고백을 해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2장 4절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구원받는 데 있어 자기 믿음이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 성경은 대언해 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1대1로서거든요. 내 부부가 있어가지고 부부 같이 올라간다 해서 부부 저 가족이니까 팀이니까요. 그냥 같이 서서 대충 서로 변호해주고 이게 아니거든요. 부부고 뭐고 간에 아무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면은 1대1로 서서 회개 보고를 하는데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나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명답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참 기쁘지 않은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앞에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우상 온갖 그냥 절정이 이런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뭐 침례자 요한이라 했다가 엘리야라 했다가 이런 말 막 들었을 텐데 그러면 나도 요 중에 하나 조금 분위기 봐서 좋은 거 하나 골라 써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였던 거 로마서 10장 19절에서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누구든지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고백에 이어서 17절에 가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쭉 많은 설명들을 이어가기 시작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하면 무슨 뜻이냐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것을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살과 피가 아니라는 거 어떤 내가 육신의 전통이나 어떤 내가 부모를 잘 만났거나 어떤 내가 세상의 지식을 통하거나 이런 것들로서 그런 것들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네 안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너한테 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면은 11장 20절부터 이런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21절 보니까 고라신이라고는 그 도시를 저주하면서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보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더라 하면서 도시들을 막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5절 가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육신의 전통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서 이러한 고백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자들, 교만한 도시를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숨기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바른 신앙 고백이 이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 교회, 그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참 여기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하면서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내 교회라는 단어가 또 하나 나오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하면서 지옥의 문들, 그래서 반석, 내 교회, 지옥의 문들, 이 중요한 지금 단어 세 가지가 지금 여기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반석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가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말을 읽으면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들었을 때는 어법상 느낌적으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하니까 딱 느낌이 베드로가 반석인가 보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읽을 때 그냥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근데 그게 맞나라는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데, 반석에 대해서는 주석가들 보니까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먼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특히 저 천주교에서 믿고 있는 게 베드로가 반석이다. 지금 보면은 읽기에도 그렇듯이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하니까 베드로가 반석이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막 그렇게 주장도 하죠. 심지어 그 영어권에서는 그런 농담도 있죠. 왜 조크도 있는데 베드로가 천국문 수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천국문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열쇠를 들고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서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뭐 이런 일도 한다라고 그런 조크도 하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런 반석이다라고 주장하는 데도 있고, 또 베드로의 믿음, 아까 우리가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 그 베드로의 믿음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런 또 설도 있습니다. 근데 듣기에는 아주 그럴싸합니다. 이제 그럴싸한데 우리가 좀 이 반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정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1장 42절에 가니까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아까 제가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게바라 불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게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어 그대로 하면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영어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아람어는 예수님 그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언어가 아람어인데, 지금 현대로 따지면은 그 시리아 지방, 시리아 북쪽에 약간 예루살렘 북쪽의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그쪽 동네에서 쓰는 언어가 이 아람어인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아람어로서 게바, 케파스 이렇게 기록하는데 아람어로서 게바였습니다. 아까 보니까 뭡니까?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돌이라는 것은 돌이니까 반석 아니에요? 아니고, 돌이라는 것은 여기에 뭐 영어 성경 보면 스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 요만한 그냥 주먹만한 돌이 있죠. 굴러다니는 돌. 이제 그런 것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게바는 이렇게 굴러다닐 수 있는 작은 돌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오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할 때, 너는 영어 성경에 피터 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 신약 성경은 다 원어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원어에는 페트로스 이렇게 있습니다. 페트로스 이렇게 베드로, 영어로는 베드로인데 다 번역하면은 영어로는 스톤이고 한국말로는 그냥 돌이에요. 돌, 굴러다니는 돌. 그게 다 페트로스, 피터, 뭐 다 스톤, 아람어로 게바, 다 굴러다니는 돌을 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한 번도 반석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돌, 요만한 굴러다니는 돌, 원어로 하면은 페트로스, 영어로 피터, 스톤, 게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요만한 돌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라고 하면서 이제 말이 딱 바뀌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어디에 이야기하면은 베드로는 지금 이 말을 들었지만은 베드로 전서에 가면 베드로가 기록한 거죠. 베드로 전서에 가면은 베드로가 그럼 이 반석이 누군지를 정확히 자기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7절과 8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예수님이 반석이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락이라고, ROCK, 스톤이 아니고 락이라고, 바위라고, 이렇게 반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뭐냐면은 이 원어 성경에 보면 페트라라고 해요. 페트라. 아까는 이제 돌을 굴러다니는 작은 돌은 페트로스. 큰 바위. 우리 저기 얼마나 크냐면은 설악산 가면 울산 바위 있죠, 그죠? 비가 오든 바람이 오든 전혀 떠밀려가지 않은 산만한 바위. 그런 것들을 지금 반석, 바위 이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바위가 아니고 그냥 굴러다니는 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그 바위, 반석이시고 베드로는 그냥 굴러다닐 수 있는 잔돌 같은 그런 돌이다라고 베드로 자신이 지금 이렇게 베드로 전서 2장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반석이 아니란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은 오늘 지금 우리가 아까 16장에서 지금 16장 우리가 17절, 18절까지 보고 있는데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게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도 바로 조금만 내려가시면은 21절부터 23절에 가면은 베드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내 교회에 대해서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하시고 조금만 내려가니까 21절에서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좀 있으면 장로들과 수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한테 잡혀가지고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는 일을 내가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이제 어렵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이라. 예수님은 막 뭐라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또 이렇게 아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다가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이제 막 자기가 이제 예수님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그 밑에서 이제 좀 뭔가 한절을 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 마음이 있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기대가 잔뜩 부풀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죽는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결코 주께 그 일이 임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바로 또 새로운 고백을 또 틀어놓고 맙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르다 이렇게 기억이 나십니까? 마르다도 이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놓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주님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뭘 또 열려고 하십니까? 바로 이런 고백이 나오듯이 어떻습니까?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그 안에서 죄가 전혀 없어지느냐? 어떤 그 사람의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이 그 사람한테 전혀 안 오느냐? 오히려 바로 믿음이 고백이 분명하고 확신하고 그럴수록 더 분명한 시험과 환난 이런 것들이 곧바로 찾아온다. 오늘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코 베드로의 그 사람,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이런 거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어떻겠습니까? 잠시 한 3절만 읽고 나가면 그냥 바로 무너질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 가면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잡히시니까 난 절대 저 사람 모릅니다. 너 같이 있지 않았냐? 아니, 내가 절대 모릅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죽을까 봐서. 저도 솔직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살려고 그랬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뭐 하고 한다고 해도 조금만 이렇게 시험이 오면 바로 그냥 우리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사람이 어떤 믿음의 반석이 된다?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들을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베드로의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고백이 되었든지 베드로 그 사람이 됐든지 만약 그것이었다면 오늘 베드로가 22절에서 다시 이렇게 주여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일이 임할 수 없습니다는 그 마귀가 주는 그런 말처럼, 왜 마귀냐 하면은 2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의 말대로 되었으면 우리의 구속사역,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 구속받는 일, 이것도 다 무효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코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1년 된 이날을 또 생각하면서 저는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해 봤는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교회를 참 하면서 너무 많은 희생과 수고와 섬김들 참이 많았습니다. 또 물질로도 섬기기도 하고 여러 모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 교회 건축했다,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 줄 아느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단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하나 이렇게 조금 안다고 해서 그거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방 바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이 반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반석이 되신다고 아까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이제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교회라는 단어, 참 교회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고 신약 성경에만,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오늘 여기 우리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이 교회라는 이 단어는 이제 원어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로서 에클레시아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냥 그리스 원어 의미로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그런 데서는 회중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때도 에클레시아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 교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만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 will,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Build my church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래에 이제 세울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내 교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형태의 그런 교회만, 그런 형태의 에클레시아만 있었지, 예수님의 지금 내 교회는 아직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느냐?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보편적 교회라고 합니다. 유니버셜 철치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죄로부터 이렇게 속박을 받아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은 모두 다 뭐 대전 반석 침례교회로 있든지 사랑 침례교회로 있든지, 심지어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구속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보편적인 그 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다 예수님의 교회는 교회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총 교회라는 단어가 114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24번이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교회는 이 지역 교회입니다. 로컬 처치인데, 우리 바로 대전 반석 침례 교회처럼 이렇게 지역에서 몇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교회가 또 한 90번, 이렇게 114번 가운데 대부분은 사실 어떤 교회 이야기하면은 이런 지역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뭐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한 지역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내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다 이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모신 하나의 성전으로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교회로서 우리는 현재 존재하고 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18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지옥의 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옥의 문들이 뭐냐면 이 보면 구약 시대도 그렇고 우리 옛날도 그렇습니다. 이 고대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성을 짓고 그 성 안에 모여 살았어요. 성 밖에 안 살았어요. 성 밖에 살면 뭡니까? 도적, 강도떼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살아요. 산적 뭐. 근데 그냥 보통 시민이면 다 성 안에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성의 어떻습니까? 이 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뭡니까? 바로 성문입니다. 문. 이 성문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성문이 무너지면은 우리 사극 보면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공격 오면은 어디를 제일 먼저 부숩니까? 성문을 어떻게 하는지 부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에 이런 것들의 권위, 권능, 능력, 파워 이런 것들은 그 다 문에 있는 겁니다. 그 문, 성문에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하신 것은 지옥의 문이라는 것은 지옥의 권세, 지옥의 권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권능이, 지옥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의 권능, 마귀의 권세 뭡니까?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켜서 사망으로 이끄는, 또 다시 말해서 지옥의 문들이라는 것은 마귀의 사망 권세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망 권세를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의 내 교회에 속하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제목이었죠. 우리는 이미 부활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신분적으로, 그죠? 신분적으로, 또 어떻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부활한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영원한 몸을 입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활했습니다. 자, 그렇게 지난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참 이 말씀도 아까 베드로 아까 이야기했죠. 반석,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 하는 것처럼 이 베드로한테 또 붙는 또 유명한 또 이런 농담도 나오고 이제 그런 구절인데, 베드로가 이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가졌다느니 말았다느니 하면서 심지어 그런 뭐 고대 그림도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서 보니까 어떤 열쇠를 이렇게 받는 그런 모습, 그런 막 성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림도 있던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떻습니까?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너한테 준다. 우리가 열쇠가 뭐 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열쇠는 어떤 문을 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는 거. 열쇠라는 것은 문을 열 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갖고 있는 우리 뭐 스마트 키니 무슨 키니 뭐 하면 쇠대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열쇠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 쇠똥아리 들고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심지어 휴거되면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싹 떨어지고, 그죠? 몸만 짠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예수님의 몸에 속한 것이면 이 털 하나까지도, 그죠? 몸에 있는 털 하나까지도 그대로. 그런데 이 옷은 내 몸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걸치고 있을 뿐인 거죠. 이런 건 절대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 있든지 열쇠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런 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 오늘 하늘의 왕국의 열쇠라고 했는데 천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뭘 가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 열쇠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금 주겠다는 겁니다.
왕국의 열쇠들을 준다는 건 믿음을 준다는 겁니다. 믿음을 준다는 건 뭡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뭐냐면은 베드로는 이 믿음의 문을 여는,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열쇠는 문을 여는 도구라 그랬죠. 문을 여는 도구. 그래서 베드로는 이 믿음의 문을 여는 그런 특권을 사실상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부여받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받았느냐? 우리가 교회의 출발이 언제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님께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때 처음 교회가 시작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처음 임했을 때 처음 설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 지방에서 왔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처음 이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이 믿음의 문을 열어줬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또 누구한테 이루어집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이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또 사마리아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가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드디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 그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방인들의 그 믿음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이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만 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가면 또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것들을 책무를 맡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냐? 믿음의 문을,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을 열쇠를 준다는 것은 믿음의 문을 열어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제일 고마워해야 될 사도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 밖에 이제 이방인들 향해서 시작되는 거, 그런 문을 여는 거, 그건 누가 했습니까? 솔직히 베드로는 그 유대 동네 거기만 조금 했더라면은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전 세계 이 지중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스페인 끝에까지, 서쪽 끝에까지 해서 유럽을 거쳐서 저 미국 대륙을 거쳐서 그리고 저 중국을 거쳐서 우리 다 북한을 거쳐서 거의 우리 한국이 아마 지구상에서는 진짜 마지막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 마지막까지 오게 된 거, 이런 믿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 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게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늘의 왕국의 열쇠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하면서 무엇이든지,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어렵고 또 제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이해한 한 반나절은 보는 것 같은데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참 이 말씀들 예전에 저도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축복하시고 하늘에서도 축복하시고 뭐든지 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들어주신다. 근데 교회에서 그걸 저주하고 하면은 하늘에서도 저주한다. 제가 그런 설교도 좀 듣고 했는데, 오늘은 이런 설교가 아니라는 건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교회에서 시키는 거, 자, 지금 우리가 뭐 할 거니까, 자, 들으시죠? 듣고 계시죠? 빨리 하세요. 이런 거 하는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교회마다 시키는 거 이렇게 뒤처리해주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이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다, 이런 얘기들 하시고, 또 이어서는 또 예수님께서 이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 경고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그렇게 애타게 찾으신다. 또 그리고 범법하는 형제들이 있을 대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들을 18장 1절부터 쭉 이렇게 17절까지 쭉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뭐냐면은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 내가 교회에서 높여지려고 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신앙 고백은 어떤 사람의 전통, 지식,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계시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걸 계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에 대한 경고를 또 이어서 제가 주셨다고 이야기했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주셨죠. 그리고 범법하는 형제들, 교회 내에서 범법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서 바로 이제 18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똑같은 말씀 이어서 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해서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들을 행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높이 짐하고 나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낮추는 일, 그리고 지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런 마음들, 그리고 범법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도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야기하시고, 이어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어떤 구할 것에 대해서 땅에서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까 우리 본문 이 16장 19절의 말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또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 말씀은 교회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일, 한 마음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는 일, 이 교회의 일들, 자기를 낮추는 일,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우리 하고 싶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교회에서 뭐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또 징계하시기도 하고, 목사가 뭐라 하고 합니다 기도하면은 그걸 그냥 하늘에서 다 해주고, 목사가 어떤 성도 저주하면 하늘도 그걸 저주하고,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서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게 되는가, 그런 것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마음이 돼서 바르게 섬기는 일을 할 때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런 일을 도우시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지금 돕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냐? 서로가 서로를 한 마음에 대해서 섬기는 일, 서로가 섬기는 일로 나아가야 된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역자는, 또 저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은 사역하는 일로 섬기고, 또 지체들은 지체간에 서로 세워주고 혹은 필요할 때 권면하기도 하면서 이러한 일들로 서로 섬기는 일을 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일을 똑같이 하늘에서도 돕고 행하신다라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역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사역자가 가르치는 일에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가이사라 빌립보 이야기를 제가 배경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의 지식에 생각하기에, 사람들의 문화로 보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살아왔던 경험 보니까, 내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대언자 중에 하나님 같은데요. 그냥 침례자 요한 같은데요. 예레미야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전체 문맥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이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자가 하는 것들 보시면 아마 판단이 되실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로서 꾸미는 이야기로 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오늘 말씀을 제가 강의를 이렇게 쭉 이어오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판단해 주실 때에 이게 맞는 말씀인지 저는 충분히 판단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고 판단되실 때는 여기에 순복하고 그 믿음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또 덜렁대고 막 실수도 많고 그렇습니까? 또 얼마나 또 성격이 급하기도 합니까?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따라라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양이 목자를 이끌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 따라가는 양도 피곤하고 목자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또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의 전화도 받습니다. 방언도 왜 방언이 틀렸다고 하십니까? 그런 전화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막 이렇게 적어서 보내고 유튜브도 알려드리고 막 설명을 할 수 있는 걸 다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데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안을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보면 이 사람은 이래라 그러고 저 사람은 저래라 그러면 제가 누구 따라 해야 됩니까? 한 10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 다음 주는 이랬다가 맨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다가 교회가 그냥 반동갈이 나는 거는 식은 죽먹기란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섬기는 일을 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까? 남자만 합니까? 나이 많은 사람만 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기준을 사도행전 6장 3절에 있는 말씀에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이제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기들 말씀 사역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일곱 집사 이제 그런 얘기도 여기서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되고자 하면은 이런 게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서도, 그리고 성령님의 지혜가 그 안에 충분히 있다고 남들이 보기에도 그런 평판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어떤 초신자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막 열심히 넘쳐가지고 제가 좀 이런 걸 좀 할 줄 알거든요. 세상에서 제가 좀 하는 직업도 그렇고요. 제가 회계사입니다. 돈은 제가 제일 박습니다. 제가 재정 관리할게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해서 너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을 맡기고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끝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너의 생각이 무슨 생각 갖고 있냐, 바른 믿음의 고백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이 내 교회, 그 내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의 열쇠는 그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어떤 좋은 제도나 어떤 철학, 어떤 자기가 받았던 어떤 교육, 이런 것들, 뭐 권력이 됐든 물질이 됐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세우신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신천지에 가서 앉아 있습니까? 대학 교수, 의사들, 좀 사회에서 배웠다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수두룩하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깨에 빠져가지고 그런 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어떻습니까? 너한테 그런 계시를 준 것은 살과 피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지식이 나한테 그런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 교회 운영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부터 교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맘대로 하냐?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어떤 제안을 주고 충분히 들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듣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도 그때 이제 할례 문제라든지 음식 문제,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도행전 15장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야고보 감독이 최종 판결을 내리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감독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그 판결을 낸다는 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뭐 행세를 하고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날 정했던 거 어떻습니까? 더러운 우상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는 거, 요거 말고는 신약 교회에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 뭐 나를 섬기고 싶은 건 섬기도 솔직히 그만이에요. 섬기기 싫으면 섬기지 않아도 그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교회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정해줬던 겁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진화론하고 동성애하고 낙태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좋아하고 은사주의 좋아하고 종교통합, WCC, NCCK 하는 거 저는 결탁고 반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하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런 거 사회주의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서로 좀 나누자고 하는데 뭐가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종교라는 것 자체가 반공 아닙니까? 너무 맞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다예요. 하나님이 없다예요. 그 자체가, 종교 자체가 다시 반공이에요.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공산주의로 하면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절대 기독교인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가 끝으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으뜸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의 그 내 교회에 속한 우리는 돌들, 마치 게바나 그죠? 페트로스처럼 우리는 페트라, 반석, 큰 바위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돌들로서 이거 로마서 12장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짐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내 교회 안에 모두 다 들어가는 우리 대전반석 침례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